느헤미야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목요일날 이제 원고가 다 나와요. 원고가 다 나오면 그 주에 설교할 걸 주보에 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 원고대로 그대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주일날 오전, 주일날 저녁, 수요일, 월요일부터 새벽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주중에 말씀을 다 묵상을 하면 주일에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없이 덮어놓고 이렇게 예수 믿을 때 그때 맹목적인 믿음으로 전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해진 분량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 하시면 되니까. 지난주까지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까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마 지난주 목요일 큐티로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하셨잖아요. 느헤미야를 이제 세 번째 프로기한 원정대의 지도자로 하나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이제 딱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걸 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그 땅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환난받는 백성이고 이방 민족의 수탈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성벽 지켜줄 울타리가 없으니까 수확을 하면 다 가져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또 힘이 없어 당하는 그런 모욕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당했던 거죠. 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와 그의 이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상황이 어떤지를 그대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들어서 알았던 거죠.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성문과 성벽이 잘 세워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이방 민족의 이 모멸을 당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은 지어지게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을까? 다시 이런 그런 이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고 만나면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 섞인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뭐 하죠? 우리가 잘 알듯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해달라는 기도. 신명기 30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읽을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려달라 그랬어요. 여기서 종들을 수식하는 표현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지금 느헤미야만 들은 게 아닌 거죠. 함께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들은 사람들이 특징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아닥사스다 왕, 그의 아내, 그리고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중심부에 있는 분들이겠죠. 그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립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들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국 또는 우리나라 민족 또는 이웃, 또 이웃한 가정, 또 기업, 다양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전적인 이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기도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십거리가 있어요. 정부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리고 뭐가 문제고 시스템이 어떻게 됐고 여러 가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다 그렇습니다. 비판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들려오는 소식은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꽂아주듯 들려주신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들은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듣게 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듣게 하신 건 뭡니까? 그 안에 사명이 있어요. 그 안에 비전도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듣게 하신 거죠. 듣게 하신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그 같이 기도했던 그 그룹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듣게 하신 그게 뭐가 됐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그들이 형통케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소식 들려올 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엎드리는 자가 위대한 겁니다. 누구든 다 허점이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누구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근데 그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하는 그룹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제의 아픔이 들려요. 그리고 회사가 너무 어렵다는 게 들려요. 누가 병들었다는 게 들립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내세금 못하지만 그 어려움이 누구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농담, 뒷담화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들이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저 뜻은 뭐냐면 이미 무언가 작심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에 누군가의 도움과 허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기도하다가 뭐가 생긴 거냐면 비전이 생긴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진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을 읽어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저 말씀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고 3일 쉰 다음에 시차를 밤에 나간 겁니다. 시차를 하러 밤에 나갈 때 느헤미야가 회고하면서 저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저게 비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심정 가운데 넣어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못을 박듯이 정확하게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뭐 휴식을 취할 여유도 없이,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날 이유도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니까 그 밤에 시찰하러 그렇게 짐승과 함께 수행원도 두지 않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찰을 하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사람은 비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비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 꿈이죠. 근데 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꿈이 비전인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 한번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비전은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이 입신양명에 꼭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술관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페르시아 주류에 들어가기 위해, 권력 구조 안의 정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 된 거니까 최측근이거든요. 왕이 마시는 거 먹는 거 그 느헤미야를 통과해야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권력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이 되는 데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내가 술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술관원이 된 겁니다. 그때 1장 11절 마지막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것을 누가 얘기한 겁니까? 느헤미야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나의 직분은 술관원이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술관원 정도 되니까 권력이 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허락해서 모든 재원을 지원받음으로 그렇게 이 성벽을 중건할 만한 그런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환경이 되고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왕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벽을 재건함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셨는데 그 일을 느헤미야에게 맡기시고자 하나님께서 먼저 첫 단계로 술관원이 되게 하신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술관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술관원이 됐을 때 왜 나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을까를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결국 성벽을 중건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자 한 그런 깨달음이, 그런 비전이 명확하게 느헤미야가 깨달아지니까 그냥 뒤돌아볼 것 없이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비전이 명확하면 뒤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비전이 명확하면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불명확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게 물질도 주셨고 그 위치에 오르게도 하셨고 그리고 사업적인 안정도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막무가내로 일하지 않으세요. 막무가내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지금도 생각하는 것,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광주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100% 큐티를 하는 것,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하는 날들 동안에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셀라이프로 큐티를 할 때 어른들하고 그리고 청소년까지는 큐티집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큐티집이 없었습니다. 국제셀도 우리 교회 국제셀 자매들이 이 다른 번역본 가지고 그렇게 큐티를 했고 셀 가족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말씀으로 통일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식구는 같은 걸 먹는 건데 말씀을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어른들 또 노년 그리고 어린아이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다 큐티집이 있었어요.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그런 버전도 있었고 또 국제설 자매들을 위한 그런 버전도 따로 있습니다. 영어 버전도 있고요. 모든 게 충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일날도 말씀을 일부 이후에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과 아이들이 듣는 말씀의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말씀 들었냐 그러면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해줄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본문을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인데 교육부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같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함께 나눌 수 있고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이전에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제 목회 현장에서 꼭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품게 하신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신 것이 있다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참 인생의 중요한 그 북극성과 같은 겁니다.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잃지 않고 북극성을 보고 계속해서 앞으로 정진하듯이 우리 인생에서 이 비전이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청년 시절에 또는 지금 여러분이 깨닫고 품게 하신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이 비전을 발견했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의 시간의 간극이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들었어요. 기슬로월에 들었습니다. 기슬로월은 11월 중심부터 12월 중순까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페르시아식 원력인데 2장 1절에 보게 되면 니산월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슬로월에서 니산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이 시기를 얘기하거든요. 총 4개월 정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따로 또 같이 기도를 막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고 들려진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비전과 보여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회고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자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 왕이 고레스, 두 번째가 캄비세스, 세 번째 왕이 이름이 뭐죠? 아하수에로 다리오 왕, 다리오 1세, 다리우스라고 그러죠.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다섯 번째가 아닥사스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일 텐데 여기 보면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있었죠. 첫 번째 전쟁 마라톤에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이 저기서 유래가 됐잖아요. 승전한 소식을 알리러 달렸는데 그 거리가 42.19km고 그리고 나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1세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때 아버지 때에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거기서 보기 좋게 또 깨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간택이 돼서 이제 왕비가 되는 일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굵은 글씨로 한번 쓴 걸 자세히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 때 첫 번째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이 되자마자 똑같이 또 두 번째로 성벽을
중건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포로 귀환할 때 BC 444년에 왔어요. 근데 그로부터 5년 전 BC 449년에 이 강 건너,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건너에 오늘날 시리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총독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때도 그랬고 아닥사스 때도 그랬고 더더군다나 강 건너에 불안불안한 그 지역에서 반란 사건도 일어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못하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회고하건대 정상적인 의미에서 왕이 허락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내용을 보시면 술을 포도주로 올려드리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느헤미야가. 왜냐하면 그렇게 왕이 물어본 것은 혹시 네가 딴 생각으로 암살을 하려고 그 얼굴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여전히 그렇게 황폐하게 돼 있는데 내 얼굴에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때 왕이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4절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주 짧은 순간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중심이 이런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 고위직 공무원이 됐죠. 실력도 있었어요. 모든 배경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굽신굽신 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바짝 엎드리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굽신거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굽신거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정당당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순간 왕이 내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할 말이 느헤미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얼마나 걸리고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왕이 또 물어보잖아요.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 조서를 달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달라.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두 번째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리고 내가 살 집도 이제 지으려면 제목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왕이 이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좀 내려주셔서 왕의 모든 것 그 제목을 다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끝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쭉쭉쭉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준비가 된 겁니다. 준비가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문을 열어서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질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늘 요행을 바라게 돼 있고,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언 16장 6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계획 안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70, 80까지 살고
또 오늘날에는 지금 현재인의 수명이 자기 원래 생물학적 나이에서 20살을 빼야 진짜 이 시대의 나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53이니까 33이 맞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80까지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인생의 길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연말이 됐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언제 길이 열릴까 요원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셨으니까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닥사스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걸 보고 어찌 보면 죽을 수 있는 상황과 같이 두려움과 그리고 소망이 한꺼번에 온 것처럼 그렇게 이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때 기도함으로 늘 준비했던 느헤미야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해야 되겠지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고 그 하나님은 비전을 따라가는 나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결론이 나는 이 거룩한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품게 하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마다하지 마시고 느헤미야가 술관원, 결국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자 더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깨닫자 술관원의 위치를 버린 게 아니고 잠시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받은 그런 은혜는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분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좋은 도구로 주께서 마치 동역자로 파트너로 그렇게 삼으셔서 사용하였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품게 하신 비전을 붙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각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